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9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것 안 되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진정한 생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의 차이를 이제 우리 교인들은 좀 구분을 하실 거예요.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불교도, 유교도, 천주교도, 이슬람도 사람의 본성 안에는 그 경건한 것을 추구하는 게 있고요. 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려울 때 막 어떤 신에게 경건하게 기도하고 진지하게 신을 찾고 하는 마음이 본성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는 진짜 신앙생활과 그 본성에서 나오는 종교성과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고 나의 인간의 종교성, 본성으로 그 종교적인 신을 찾는 것 가지고는 마치 소경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코끼리를 말로 들으면서 그리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코끼리는 색깔이 회색이면 회색 알아요, 몰라요? 다리는 통나무 같아. 통나무 알아요, 몰라요? 코는 긴 호수 같아. 알아요, 몰라요? 호수가 어떻게 생겼으며 회색은 뭐며 큰 산만에 산은 뭐예요? 들어도 알 것 같이 모를 것 같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눈을 딱 떠서 회색이 실제로 보이고 그 다리에 웅장하며 그 코에 기다란 그거를 실제로 보고 만져보면 그 실제 만진 것과 그냥 말로 코끼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경이 듣는 거랑 엄청난 차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종교와 생명이 그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비추지 않으면 인간은 소경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본 적도 없는 분이. 신이란 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주의 공의로운 분이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냥 가나안 족속 막 다 싹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조금 막 그냥 범죄하면 그냥 막 쓸어버리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헷갈려 갖고요,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을 밝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기 보면 두려운 하나님 같아서 무섭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 같아서 어떻게 인간을 지옥 보내냐. 하나님은 지옥 안 보내. 왜? 너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아들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겠느냐.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거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참 좋은
너무나 로망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은 다 구원을 시키실 것이다. 이게 맞나요? 하나님은 막 인간을 진노하셔서 막 심판하시고 막 두려운 하나님, 뭐가 맞나요? 여러분, 실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이게 헷갈려요. 여기 보면 두렵고 여기 보면 만만하고 그래요. 주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을 밝히시면요, 공의와 사랑은요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분이 진짜 그분을 만나면요, 그분은 어미하세요. 그분은 저스티스 하십니다. 공정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진노에 온 천하 만물이 떠는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 심판을 그의 자비로 막으시고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분은 아낌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아낌없는 용서를 베푼다고 그분의 의로운 공의가 망가졌느냐?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끝까지 그의 사랑을 거절하면 그분의 공의는 지옥으로 보답하십니다. 그분이 한번 노하셔서 그분의 진노가 떨어지면 그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때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이 하나로 인격 안에서 만나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소경이 더듬으면서 그냥 추측성에 한 번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는 말로만 들은 먼 코끼리를 추측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눈이 열려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종교에서 살아있는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 성령 충만 받을 때 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이게 능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심령에 임하신 사람의 그 어떤 내적인 강건함과 성령님이 별로 없는, 성령이 소멸된 상태, 아니면 성령을 아예 받지 않은 그냥 종교인으로서 뭔가 하나님을 믿는 상태는요, 그 내적인 뭐가 다르다고요? 힘이 달라요. 힘이.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의 모습과 불과 40일 후에 성령 충만한 받고 제자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물론 오해하시지 마세요. 성령 받아도 우리 안에 연약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요, 성령 받기 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능력도 있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요, 그 본성이 주체였습니다. 뭐가 주체였다고요? 여러분, 본성은 강합니까? 연약합니까? 연약해요. 어디에 연약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에는 터무니없이 연약해요. 선천적으로. 사람의 본성은요, 만만한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내 수준을 넘어서면 감당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아주 기가 막히게 경험했습니다.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비 엄청 많이 온 날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막 소나기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부터 이제 이렇게 너무 다리가 뻐근해서 운동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바지 이렇게 걷고 우산 쓰고 정평천을 쭉 걸어야 되겠다.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비 맞고 가고 싶더라. 그렇게 우산 쓰고. 근데 좀 가는데 우르릉 쾅쾅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뭐 천둥번개 주님 나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딱 밑을 내려갔더니 물이 막 철렁철렁 막 넘치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뭐 큰 물도 아닌데 뭐 위로 올라가면 되지.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요 산 위에서 꽝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하얀 오리들이 막 놀라서 도망가는데 그 순간 제가 놀라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출발할 때만 해도 하나님 나 지킬 거라고만 믿고 갔는데요, 천둥이 저기서 치니까 죽겠더라고요. 나 저거 맞으면 안 되지. 우산 쓰면은 이거 피레침 되잖아.
그래갖고 그 좋던 믿음 다 없어지고 막 떨리는 가슴으로 빨리 가야지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인간이 이렇구나. 이게 막 될 것 같은데 막상 그 상황 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런 상황은 그러지만요, 주님이 만약에 제 마음을 딱 붙잡으시면요, 천둥번개가 100개 쳐도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저쪽에 네가 가야 될 목적지다. 근데 막 치면 두렵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성령이 딱 사로잡으면요, 가집니다. 왜냐? 성령이 임하시면 내 본성을 그분은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막 주님 부인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읽다가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하는지 아세요? 3번.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3번 모른다 하리라.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대제사장들, 권력자들 앞에서 이러한 엄포를 듣습니다. 너 다시는 그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아라. 너 자꾸 이딴 식으로 하면 감옥 보낸다. 엄포가 오른데요, 세보면요, 딱 3번 그 제사장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옳은 거지 판단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된다. 그게 3번이 3번. 주님이 마치 베드로의 어떤 그런 과거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견딜 수 없이 그 위기 앞에 막 가슴이 오그라들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그 담대하게 변했을까요? 수양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내면 안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그 전에는 그냥 문학적인 글이에요. 물론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면에 있는, 또는 그 말씀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쭉 흐르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 경륜이라고 하는데, 경륜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긴 하나님의 어떠한 깊은 의도 있잖아요. 이게 안 보입니다. 성령이 안 임하시면. 왜? 사람이 그것을 깨닫기에는 너무 인간이 낮아요, 수준이.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게 갑자기 막 팍팍 불이 들어와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슨 설교했는지 아세요?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너희들 요엘서 알잖아. 요엘서에 내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 요엘서 예언의 성취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했을 때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올 건데 그의 말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게 출애굽기에 있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 그전에는 그런 해석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말씀, 그전에 그냥 알고 있었던 지식의 말씀이 계시가 되어 하나님의 어떠한 깊은 마음을 간파하면서 그 말씀들이 열려집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말하잖아요. 그 말이 파워가 돼요. 사람의 마음을 막 찔러요. 무식한 어부들의 말인데 사도들이 성령 받고 막 외치니까요, 5,000명이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요, 대제사장들도 그 말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이 알잖아요. 저 말이 지금 힘이 있다고 하는 거를 알잖아요. 그 권위에 막 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사를 할 때나 또는 전도를 할 때나 또는 목자를 할 때나, 여러분, 성령 받고 말하면요, 그 말이요 사람 움직입니다. 사람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요. 저 어릴 때 20살 때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제가 있던 그 동네 역에 대합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의정부역 대합실에 누구와 아무튼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잘 믿지 않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20살짜리가 20대 초반입니다.
대답을 해요. 세상적인 왜 기준에서 막 기독교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이 나요.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몰려들어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게 그때 한 60대 되는 한 아저씨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네가 이야기하는 말이 참 감칠맛이 있네. 말이 참 맛있네 그 말을 했어요. 오래전의 일이죠. 어린 아이입니다. 신학대학 들어갔지만 뭐를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뭔가 마음에,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성령에 감동된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이 마음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믿음의 힘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 가슴에서 믿겨져요. 여러분 믿음은요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있지만 진짜 믿는 믿음은 믿겨지는 믿음입니다. 갑자기 다 믿겨져요. 이 10년 가운데 다 믿겨져요. 그 믿음은 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실 때 갑자기 믿음이 바뀝니다. 그 믿음이 임하는 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믿음에서 확신으로 바뀌어요. 너무 그게 그런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내 마음속에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의 믿음이 내 그 불신앙적인 마음을 완전히 장악을 하니까, 그게 나를 점령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이 믿겨지는 역사가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사람이 승리하게 돼요. 왜냐하면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그래도 제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저는 돌아오긴 했지만 주님이 정말 가라고 하면 이 마음속에 성령이 딱 사로잡으면요 그게 주님 보호하신다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저 그 경험 많이 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마음이 쪼그라드는 상황인데요 막 기도하면 갑자기 성령님이 내 마음을 딱 들어서 믿게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만드세요. 분리개척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내 마음은 막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딱 들어서 가자 하면 저는 갑니다. 왜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변화, 믿음이 바뀌고 능력이 임하고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것의 주체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성령 충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성령 충만함을 늘 받지 않으면요 다시 내가 고개를 듭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늘 나의 어떠한 한계 속에서 늘 시름시름 시달려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나라는 연약한 존재는 그 물속에 감춰지고 성령님의 굳건한 믿음, 성령님의 어떠한 능력 있는 믿음, 성령님의 어떠한 돌파하는 힘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의 비실비실하는 그것이 앞서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영이 나를 감싸서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실제가 돼버려요. 여러분 제가 성령을 읽을 때요 성령 충만함 받고 읽잖아요. 그런 말씀이 진짜 꿈틀꿈틀 움직이고요 말씀 안에 있는 그 감동 자체가 실제로 그냥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셰익스피어의 어떠한 고전을 여러분들이 읽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햄릿 같은 거를 읽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상태랑 셰익스피어가 옆에 와서 직접 내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쓸 때 나는 이러한 마음이었고 이 문장의 대사는 이런 의미야. 그렇게 얘기할 때 감동이 전혀 다르겠죠. 그러나 이 차원을 넘어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 경험은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데 어느 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열려지면요, 그 원저자의 하나님의 본뜻이 제게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 자체를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 사실 자체가 그냥 강력한 힘이에요. 그게 열려질 때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삶에 지금 여러분의 겪는 그 문제 있잖아요. 막 내 힘으로 막 돌파가 안 되는 답답한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요, 성령이 한번 임하셔서 탁 비추시면요,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뿌리부터 모든 종말까지 한 말씀으로 다 풀어버리십니다. 이거는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제 오늘인가 그 말씀을 읽다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마 가끔 간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티벳 선교 갔을 때 고산증이 와서 막 힘들어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치유받았다고. 근데 제가 그 말씀이 시편 60 몇 편이었는데 늘 아리까리했습니다. 왜? 그때 너무 깊게 경험했는데 시편에 비슷한 말씀이 많다 보니까 또 잊혀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젠가 오늘 다시 시편을 읽는데 어제였군요. 68편이었어요. 그 안에 말씀을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지금도 은혜가 됐지만요, 그때 그 당시에는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내 짐을 짊어주셔. 그래, 그분은 날마다 주의 백성에게 힘을 주셔. 지금 내 고산증이 와서 지금 막 심장이 쪼여오고 속은 울렁거리고 컨디션은 영 아니지만 주의 말씀은 그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찬양 한 30분 드리는데요, 이 눌렸던 가슴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의 힘으로 돌파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삶의 많은 난관들을 그 말씀의 권능이 질서를 잡아주고 여러분의 그 눌렸던 짐들을 풀어내버리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영혼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여러분의 힘이 아닌 그 말씀의 능력의 힘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가만히 보면요, 구약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구약의 그 신앙의 바탕은 종교성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성령의 임하심이 굉장히 희미했습니다. 몇몇 사람한테는 역사했어요. 뭐 다윗과 같은 사람, 또 사사시대에 어떤 제사장에게. 근데 대부분은 뭔가 어두워요.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섬기지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라고 실패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 뭔가 징계받으면 정신 차리는 것 같다가 금방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들은 쪼로로로 가라앉아요. 그 결론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막 하나님께 막 따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눈먼 것, 저는 것, 막 그런 C급, D급 막 그런 재물을 막 드리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도 막 너무 막 속상하셔갖고 우리 그만 이야기하자. 더 이상 너희들이랑은 대화가 안 된다 하고 입을 싹 다무시고 400년이 지납니다. 그게 구약의 그림이에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율법은 있는데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짜증나고 실패하니까 패배의식에 있고 늘 뭔가 눌려 있어요. 분명히 저기가 내 신앙생활의 원 그림인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늘 구약의 분위기는 선지자들도 화가 나 있고 구약의 분위기는 늘 백성들을 늘 눌려 있어요. 신약은 어떤 그림입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그 마지막쯤 되었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그때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뭐와 뭐? 불과 성령으로 뭐 해주리라? 어디에? 너희 영혼 안에.
나는 그 구약 율법의 끝이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정결 예식으로 너희의 머리에 물을 붓고 뭔가 육신을 정결하게 씻으면서 경건하게 준비시키는 이 육체의 법은 내가 한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 너희 변화 안 된다. 왜? 구약 내내 변화 안 됐잖아. 근데 내 뒤에 메시아가 온다. 나는 그의 신을 들 수도 없는, 나는 비교가 안 된다. 나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가 오시면 그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너희의 영혼에게, 너희의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불을 일으킬 것이다. 그때 너희의 속은 변화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신약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구약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로 그 내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한 분, 제가 지난주에 참 마음 기쁜 간증이 있었어요.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이제 처음 우리 분리개척부터 함께 따라오긴 하셨는데 나름 믿으려고도 애를 쓰셨고 뭐 믿음이 없으셨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늘 삶이 너무 눌리고 너무 몸은 지치고, 그러니까 주일이면 못 일어나고 또 어떠한 삶에 있는 어떤 상처와 어려움들이 너무 짓눌려서 이게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간의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못 이겨서, 그래서 교회를 당분간 나오지, 몇 년간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근래에 이제 다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뭔가 좀 변화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그 전만 알았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마음이 그때는 안 열리셨었는데 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바뀌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뭔가 바뀌셨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 어느 순간부터 너무 갈급해졌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막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도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방언이 터졌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움직이더니 방언이 나와요. 지난주가 그 성령 또 충만한 그런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녹아져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지시면서 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전에는 못 이겨졌는데, 이러한 나의 어떤 외적인 상황 또 가정의 어려움은 못 이겨졌는데 이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서 이상하게 평안해졌어요. 할렐루야. 평안해졌어요. 왜? 이거는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이 내 마음을 장악하시니까 그분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이제는 그게 부끄럽지 않고 이겨지게 되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영이 막 기뻤습니다. 저는요, 가장 기쁜 게 진짜 뭐 제 육신의 자녀가 막 뭐 공부 잘하고 하는, 뭐 공부 잘하지도 않지만 그 소식 듣는 것보다 저는 그 영혼이 막 거듭나서 막 변화되는 거 보면요, 내 영이 막 행복해요. 그 영혼의 변화처럼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왜?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대화 나누는데 제 마음이 한없는 위로가 됐습니다. 와, 하나님이 또 한 영혼을 살리셨구나. 와, 하나님이 또 한 영혼에게 새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거듭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바뀌는 것보다 한 영혼이 육신에서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게, 여러분, 천지 만물이 바뀌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안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 그 모든 하늘 아래 모든 곳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육신에서 영으로, 내 힘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겨나가는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놀라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 섰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막 가슴 뜨거워서 불을 토하는 이게 있겠습니까? 이게 제 스스로에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니까 그 성령 충만함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 성령의 감동된 말을 주님이 지금 이곳에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실례겠습니까? 오늘 이 가운데 멀리서 목마른 마음으로 온 분이 계실 거예요. 아까 기도하는데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이 그 영혼을 채워달라고. 여러분 안에 그 말할 수 없는 갈급함을 제가 충만하지 않아서 전혀 섬겨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몹쓸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성령을 그래서 날마다 추구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고 그것이 정말 이 땅을 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변화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 속이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되면 여러분 사람은 선해집니다. 그 속이 성령으로 변화되면 모든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우리 목자, 교사, 양육하시는 분, 또 찬양대 질문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또다시 내 육신이 앞서서 성령의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지게 되면서 그 속에 또 힘겹고 버거운 그 율법 아래 전락을 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유지하면요, 이게 이 삶이요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역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진다라니까요. 왜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이들이 안 변화됐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말하면 변해요. 아이들이 변하고 우리의 목장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전에는 내 힘으로 기도해도 뭔가 이렇게 답답했는데 왜 이 시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응답이 되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면요 우리의 삶에 많은 성취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은요 그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고 놀라운 승리가 있고 삶에 많은 파도가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이는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파도를 나도 모르게 또 넘어가요. 이렇게 내가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안고 또 넘어가셔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저의 이렇게 현재의 모습과 10년 전, 15년 전의 모습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사역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쓰셨고 또 어떤 위기들을 넘기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의 상태를 보면 지금 같은 충만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예를 들어서 예배 한번 이렇게 맡게 되면요 너무 막 부담스럽고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간신히 그냥 왜 턱걸이 간신히 하잖아요. 간신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면서 막 이러고 너무 부담스럽고, 만약에 그렇게 충만함을 못 채운 상태에서 찬양을 인도하던가 어떤 사역을 맡으면요 죽을 똥 살똥 그 인간의 어떤 그 메마름이 막 나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 메마른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은혜도 잘 안 되고 그게 되다 안 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지금처럼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충만했다가 또 빠졌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지금도 완전 충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보다는 제 영적인 어떤 그릇이나 어떤 주님과의 관계나 어떤 충만의 정도가 훨씬 강해졌기 때문에 지금 보면요 어떤 사역을 할 때 기도 좀만 하면요 제 안에 막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감당되어져요. 이거는 제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감당되어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거 하나 하면 굉장히 내가 버겁게 했는데 왜 지금은 쉽게 될까? 성령이 저를 더 많이 장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꼭 사역에만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 가정, 모든 영역에서요,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면요, 그게 쉽게 감당되어집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힘써 구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기도는 뭐냐면요, 내 신앙생활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빠짐없이 구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것 하나만 제대로 딱 장착이 되면요, 나머지는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율법의 상태, 내 힘으로 뭔가 버겁대는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질문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령 충만함이 쉽게 올까요? 아니면은 어렵게 올까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쉽게 주실까요? 아니면은 그냥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애따 그냥 주머니에서 자, 이만큼 에이 먹어라. 뭐가 성경적일까요? 우리들은 인식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 잘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신히 주신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게 그런 은사 안 주신다. 우리 생각에 그러한 부정적인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거 깨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너무 주고 싶어요. 왜? 그 길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만이 진정한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길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신 다음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억배 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그 충만함이 올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분은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 오늘 말씀에 구하라, 찾아라, 또 뭐하라? 두드려라. 이게 다 적극적인 거잖아요. 무엇을?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내게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막 내게도 주십시오. 막 찾고 막 두드려서 천국문을 향하여 주님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막 두드리세요. 그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경험을 하는 거는요, 이 사모함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중요한지 저는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제가 80을 준비했어도요, 막 목마른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120이 나가요. 왜 이렇게 나가지 하면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준비가 잘 안 됐는데 막 빨아들이니까 이 속에서 막 나와요. 그런데 제가 120을 준비했어도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판단하고 이렇게 마음 닫고 있잖아요. 120을 준비했어도요, 30도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느끼면서요, 야, 이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믿지 않는 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막 빨아들이는 곳에는 막 주님이 마음껏 베푸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신방 다닐 때 어떤 가난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구령마을. 그분들은요, 할머니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막 모이면 그냥 막 박수 치면서 막 천국 보내달라고 막 하면서 막 박수 치며 막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막 이게 막 은혜가 나가요. 그런데 좀 잘 사는 동네에 계신 분한테 신방할까요? 전화하면요, 뭐 한 번은 받긴 받아야 될 텐데, 뭐 한 번 밥은 함께 드셔야 될 텐데, 뭐 언제쯤 오면 좋을지 한번 생각 좀 해보지요. 이런 느낌이에요. 신방 가면요, 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하세요.
왜요? 갈급하지 않으니까. 신방하면 막 힘들어요. 이렇게. 왜 주님이 역사하지 않지? 갈급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게 막 목마름이 있는 곳에 그 목마름을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은요, 막 주님의 은혜에 막 목이 마르고 막 주님의 은사가 있으면 막 그거를 막 달라고 막 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뭐 방언받는다고 막 단가? 방언받아도 하나도 변해도 안 되더만 뭐. 무슨 뭐 은사가 단가? 뭐 은사 받아도 뭐 그게 그거더고 막. 나는 그냥 이렇게 성경 읽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얌전하게 그냥 남야부탑을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하지, 그렇게 요란한 건 난 싫어. 주님 그런 사람 안 기뻐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가 기프트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면 그게 내 성향에 맞고 안 맞고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좋은 걸 주시니까 하나님 막 나한테도 그거 주십시오. 막 사모하는 그 중심을 가진 자를 저는 기뻐하신다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보면요, 막 정말 어린 아이들도요, 막 주님 나도 막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막 그때 이제 방언이 막 유행일 때 막 방언 받게 해주세요 하면요, 그 뭐 중학교 뭐 20대 다 방언 받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막 그때 막 생각해 보면 뭐 주님 앞에 능력을 많이 구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며칠간 지혜 주세요 했더니 두통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혜가 임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 교수님 한 분도, 이우정 교수님 한 분도 어릴 때 지혜 구하니까 두통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두통 경험을 한 3번 했습니다. 제가 지혜 구할 때마다. 근데 이거를 정형하면 안 돼. 이건 이단입니다. 그냥 체험이에요. 아무튼 그때 막 지혜 주십시오 막 하기도 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 막 내게 막 은혜 주세요 막 했던 그 막 간절함, 그 목마름. 저는 안모태 신앙이지만 그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지금도 저는 주의 성령을 목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주의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는 거더라고요. 나의 옛사람은 여전히 예수님 만나고 목사된 지 이렇게 긴 시간이 됐는데도 나의 옛사람은요 여전히 악랄해요. 나의 옛사람은 여전히 연약해요. 나의 옛사람이 앞에 나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그의 영이 믿음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야, 그분으로 살아야 뭔가를 감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날마다 절박합니다.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지난 주일에는요 막 주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양식 주십시오. 주인님 양식. 이렇게 목마른 영혼들이 오는데, 주인님 나는 종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종입니다. 주인님 이렇게 양식을 주십시오. 양식을. 주님의 양식, 성령의 은혜, 주의 살아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눈물이 나요. 양식 달라고. 왜? 주님이 채워주시는 성령의 그 양식이 아니면 누구를 도와요? 날마다 내 삶에는 시험이 오고, 날마다 내 삶에는 과제가 옵니다. 날마다 내 삶에는 죄가 역동합니다. 어떻게 감당해요? 저는 성령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목말라요. 성령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 없이 사는 것처럼 그 지옥 같은 삶이 없습니다. 저는요 성령 안에 거하면요, 물론 제 연약함 때문에 저도 막 시험도 있고 막 복닥거리는 것도 있고 막 괴로움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저를 이렇게 충만하게 지배하면요 이상하게 그게 잘 이겨지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면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제 신앙이 어떠한 문제로 삐걱해서 그 은혜가 제게 싹 사라질 때가 가끔 있어요. 지금도. 그때는요 죽을 것 같아요. 성령 없이 사는 메마른 삶이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그 메마른 삶이란 싫어요. 왜? 그 성령 안의 기쁨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거를 떠난 삶은 상대적으로 더 고통스러워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싫은 거예요. 이런 성령 없이 사는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거든요. 여러분, 그런 목마름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성령의 임재가 떠났는데, 한때 주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그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밀월이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떠한 삶의 문제를 통해서 그 임재가 떨어졌는데 목말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엉덩이 비비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슬픔이 있습니다. 너는 진짜 나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어떻게 지금 너의 육신의 그러한 메마른 삶을 어떻게 너는 만족하며 사냐? 너는 정말 나를 원하는 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떨어질 수 있지만요, 다윗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한 다음에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하사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씻으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사 주님 내 입술의 제사를 받아주소서. 주님 떠난 그 메마른 삶이 지옥과 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해도 좋으니까 주의 신을 제발 내게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사울처럼, 사울은 주의 영이 걷어가졌거든요. 근데 더 강팍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메말랐을 때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는 혹시 넘어졌어도 그 사람은 일어나져요. 왜요? 넘어진 삶이 지옥 같으니까. 거기에 결론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그게 결론이에요. 넘어졌는데 만족해 산다? 그분은 가망이 없어요. 왜요? 그게 그 사람의 결론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넘어졌을 때, 주님을 떠났을 때 깊은 곳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 목마름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냐면요, 회개 생활을 잘해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다소 쉬워요. 그러나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요, 성령께 순종하는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내가 그냥 자판기 두들기듯이 성령 주세요 이런 게 그 근본이 아니에요. 성령 구하다가 결국 회개가 터지고 그 성령님께 복종된 상태에 있을 때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 마음의 죄를 회개한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 되기까지 그 안에 많은 갈등이 있죠. 너 누구 용서해라. 내 고집이, 나 그 사람 용서 못해요. 나 미워요. 하는데 그러면 성령이 안 임하시니까 괴로워하다가 용서할게요. 주님 회개해요. 그게 딱 꺾여질 때 말씀에 순복된 상태, 거기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죄가 있어요. 게임, 돈이 동그래지네. 이것들 좋아하는 뭔가 있어요. 근데 주님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너 주님이 너 그거 버려. 너 그거 버려. 그 우상 아니냐. 어떻게 그것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겠냐. 버려. 나 이거 싫어요. 너 나를 원하잖아. 주님 이거 좀 봐주면 안 돼요? 아니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하다가 주님 이거 회개할게요 할 때 굴복된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회개할게요까지만 내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털어내는 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갑자기 회개가 터지면서 그게 싫어지고 그게 벗어지고 하나님도 주님 오네요. 근데 꺾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물론 성령이 감동하는 거지만 그거를 회개하는 그 근본은 내가 해야 돼요. 그거를 딱 꺾을 때 거기에 성령이 또 확 임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을 받는 이 과정은요, 이 나를 꺾고 그분 앞에 내가 굴복된 상태가 성령이 임재하는 상태예요. 근데 왜 성령 충만 유지가 어렵냐? 그렇게 회개했는데 또 살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내가 또 고개를 들어요. 그때 성령님이 하지마, 회개했잖아. 근데 내가 원하니까 글로 가요. 그때 그분이 근심을 주세요.
그거 안 돼. 막 책망하세요. 그래서 막 연약하니까 그거를 막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그 영역이 내가 주인이 돼버립니다. 성령님께 굴복을 안 한 상태가 돼요. 강팍해집니다. 임재가 이만큼 떠나요. 여기에는 내가 굴복한 상태가 있어요. 거기에는 주님의 임재가 무르지만 이게 누룩처럼 들어와요. 이게 하나만 들어오면 하나로 안 끝나고 막 번져나가기 시작해 또. 그러면서 다시 굴복 안 된 상태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또 거역하고 이게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침체가 옵니다. 그 전에는 막 주님의 그 충만한 임재, 다시 말하면 나의 많이 굴복된 상태에서 그분과의 동행이 이렇게 수월했는데 이거 고개 들고 요거 고개 들고 그거 허용하고 하면서 점점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는데 나의 또 한 번 이 죄를 저지르면 강팍해지거든요. 그러면 막 그걸 막 거역하고 막 하면서 점점 굳어지면서 성령의 음성이 희미해지고 그분의 기쁨이 약해지면서 영혼은 침체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 많습니다. 계속 그렇게 걸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충만함은 어떻게 유지하냐?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내가 굴복했다가 다시 뒤집어서 자아가 고집 피우는 것에 대하여 다시 회개로서 엎어야 돼요. 다시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버립니다. 하나님 주님 이거 풀어버립니다. 하나님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 집회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시 뒤집고 그분의 굴복의 상태가 늘어나면 다시 이 영역에 부드러워지고 임재하시고 이 영역에 부드러워지고 임재하시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더 충만하게 흐르는 게 충만함이에요. 완전히 충만하면 그게 완전히 굴복되어져서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린 상태가 완전 충만함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서 막 이렇게 막 있는 상태는 여기는 충만함인데 여기는 또 막 들고 하면 좀 덜 충만이고. 할렐루야.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말이라니까요. 이게 흑가백이 아니에요. 완전 충만, 완전 생, 이거는요 그렇게 나가면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이게 이렇게 넘어갈 때 슬퍼하시면서 그 부분이 영역이 뺏기면서 그 대신 그 사람에게 침체가 와요. 하지만 이 영역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게 누룩이기 때문에 잡아먹고 이 육신이 계속 더 나를 부패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저 커지기 전에 매일매일 보혈 앞에 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하는 사람이 유지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거를 제가 열심히 했어요. 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저도 막 뒤집어지고 막 밀려서 막 거의 죽을 뻔했던 적도 많았지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 없이 사는 거는 지옥과 같으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가 막 회개하면 그분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의 피로 또 나를 씻어주시어서 다시 그거를 뒤집어 주시면서 회복하고 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점점 그래 이것도 버려야지. 어느 때는 막 공개적으로 막 고백도 하고. 제가 지지난주인가 여러분한테 부끄러운 고백했잖아요. 막 길거리 싸우는 그거 영상 봤다고. 주님이 고백하라고 해서 고백했거든요. 그 다음부터요 그런 게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왜? 고백을 하고 나니까 창피하잖아요. 목사가 애들 앞에서 막 싸우는 그런 거 봤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봐줘요.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막 입술 열어서 막 뭐 그런 얘기하고, 어떤 막 분은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고백하면 참 민망하다 그러더라고요. 민망. 듣기가 민망하대요. 저도 민망해요. 하지만 하는 거 왜? 싸우려고. 왜? 제 안에 아직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고백하고 좀 창피함 당하고, 하지만 또 주님 붙잡고. 이번에는 제 말 안에 좀 비판적인 말, 좀 날카로운 말들이 제 안에 막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 아내와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막 아내한테 막 사모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마더와 이제 했어 막 이러고 막 제가 이런 얘기했는데 주님이 막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는 사과를 안 했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라도 그 입술의 영역을 다시 막 쳐서 굴복하고 막 부끄럽지만 또 고백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때 맞죠, 그때 공개적으로 고백했지, 맞아, 절제해야지, 이게 싸워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일매일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회개를 잘하는 자입니다. 한 번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끝까지 세마포를 빠는 자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회개했다고요? 다 했습니다. 그런 거 사울도 했어요. 진짜는 누구냐? 매일매일 죄가 올라오니까 매일매일 다시 뒤집어 엎는 회개를 해야지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거 이겨야 성령 충만함 유지되지요. 그거 안 하고 옛날에 뜨거웠다고 다시 뒤집어 완악함 입술에 비방, 미움, 시기 질투 이게 막 뒤집어져서 딱딱한데 옛날 가다로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지 그때 받은 은사가 살아있으니까 한다고 이 안에는 완악한데 어찌 주님의 영이 당신을 지배하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우리 날마다 회개합시다. 그의 피를 힘입읍시다. 이것만이 성령 충만함 유지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는 비결은요, 주님의 일을 섬겨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까요? 주님의 일에 열심히 일하는 게 힘들까요? 또 질문합니다.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게 시험이 들까요? 아니면 주님의 일에 내가 들어가서 복닥거리는 그 일을 할 때 시험 들까요? 질문할 것도 아니죠. 여러분, 주님의 일 섬길 때도 힘들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시험 분명히 많이 들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요, 혼자 조용히 말씀 듣고 혼자 조용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경우보다, 처음에는 이런 게 있지만 주님의 그 나라의 일을 섬기기 위하여 그 안에 들어가서 상처도 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복닥거리지만 하나님 당신의 나라 이루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십시오. 주님 나를 드리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성령 충만함은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님은 섬기라고 오신 영이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 은사는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힘이 있는데 맨날 막 보디빌더 막 하면서 막 내 근육 어때? 어우, 가빠, 복근 식스팩 막 이도 받고 혼자 막 자랑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해. 아무 일도 안 해. 혼자 그냥 하면서 막 이렇게 아싸, 아무 일도 안 해. 아무 일도 그냥 혼자 그냥 거울 보고 하면서 셀카 찍고 막 올리고 이런 류의 크리스찬들이 요즘 많습니다. 혼자 막 뭔가를 막 하면서 뭔가 뭐 아는데 일 안 해. 왜? 상처받을까 봐. 일 안 해. 왜? 힘드니까. 그리고 나 혼자 주님만 해서 막 식스팩 하면서 막 이런 은혜가 있고 막 하면서 주님께서 그 근육 찌르십니다. 너 이거 갖고 뭐 할래? 맨날 혼자 이거 들을래? 혼자 이거? 나머지 형제 일으키려고 내가 힘준 건데 너 혼자 바벨 들고 막 이거 막 재면서 몇 센치치 막 재고. 이게 주님이 지금 주신 지혜입니다. 이게. 영적 보디빌더들이요, 회개하십시오. 그 근육으로 넘어진 형제 일으키세요. 그 근육으로 무릎 꿇고 잃어버린 영혼들에서 우세요. 그 근육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섬길 많은 곳에 가서 섬기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섬기도록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이번에 단기팀들 갔다 온 분들이 지금 막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해처럼. 여러분 은혜 받으시려면 물어보세요. 혹시 단기성경 갔다 왔냐고. 그러면요, 머리 잡고 손 올리세요. 이렇게 안수해달라고 하세요. 안수. 목사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안수 받으셔야 돼요. 갔다 오신 분들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막 며칠 동안 5시간을 주무셨대나. 다 합쳐서 하루에 1-2시간 주무시고 막 하고. 근데 막 얼굴이 그냥 막 흥분돼서 한마디 시키면 막 10분씩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속 막 성령 쌓여서 막 사람 사랑하고 막 거품 막 불이 막 가서 너무 좋아요. 와, 주님이 역사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 섬기다가 재정적인 손실도 있고 가족에게서 또 막 너 왜 그딴 식으로 하니 그런 말도 듣고. 하지만 주님 나라 위해서 드리니까 그 현장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나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섬길 것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 더 이상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그분은 이미 이 자리에 충만히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분을 열렬하게 사모하고 내 안에 뒤집어 엎은 것들을 다시 주 앞에 굴복시키고 우리 그분을 섬긴다고 선포할 때 누구에게도 주님은 그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이 기쁜 소식을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의 영혼으로 선포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하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고침거리니 인도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의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비가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 우리 시간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마음을